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책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 성경책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라고 꼭 당부하셨어요? 네. 은혜 받겠답니까? 아멘.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 사실 무엇인가를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정직하게 당신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리고 그들에게서 솔직한 얘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고 싶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왼수 같은 우리 남편 꼭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다양한 예수 안에서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얻어왔고, 또 현실적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양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연 그런 것들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믿음의 본질이라, 혹은 기독교의 정체성이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의 절대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외에도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얻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은 종교의 취향성,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선호도,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 앞에 나왔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박성,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는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 문제,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허공을 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믿고 또 그런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별로 받고 있지는 못한 모양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가 복 받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자.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의 핵심이 예수 잘 믿어서 뭘 받자는 겁니까? 복을 받자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을 만큼 우리 민족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고, 그리고 모든 교단들 가운데에 가장 큰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장로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 감리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 순복음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가장 큰 대형 교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어째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앙의 급속도로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느냐? 저는 우리 민족이 복의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네, 우리 민족은 뭘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예,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백의 민족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복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웬만한 건 다 복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장롱에도 복자, 요즘 촌스러워서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은 옛날 장롱들에 보면 대부분 중앙에 큰 둥그런 원 속에다가 복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숟가락에도요, 숟가락 가운데다도 복 이렇게 써놨든지 숟가락 저 끄트머리에 복자가 써 있습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젓가락에도 써 있어요. 예, 이게 우리 복의 민족인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문화가 그대로 묻어 있는 겁니다. 베개는 어떨까요? 예, 베개 양쪽 이렇게 보면은 그 모서리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따만한 복, 양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입는 이 옷도 양복입니다. 또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참 두려운데, 어쨌든 참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참 예수 믿으면 그 우리가 바라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급속도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잘 매치가 된 거예요. 맞아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자는 이래 시작을 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산상보험 가운데 첫 번째도 참 복 있는 자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복이 숨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 정서와 우리 민족의 취향과 이게 딱 궁합을 맞아서 세계 역사 가운데에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을 만한 급속도로 짧은 시간 안에 대부흥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사실에 추호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얼굴도 미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이 예수 믿고 미인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치여. 그러나 사실 예수 믿으면 다 미남 미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사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 사진을 보면 예수 믿고 제가 얼마나 참 미남이 됐는지 몰라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으면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 꼭 예수님만 믿어야 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예컨대 불교를 믿으면 복을 못 받을까요? 아니면 무당신을 섬기면 복을 못 받을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들은 전혀 복을 못 받을까요? 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사실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반대편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예수 믿어야만 절대적으로 복을 받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와 문화 속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제는 예수 믿는 목적이 복 받는 것을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이미 너도 나도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화가 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지 않아도 복 받는 길은 널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뭐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거를 그 이야기에 대답하기 싫어도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나는 불교 믿고 복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다만 예수쟁이들은 좀 극성스러워서 복 받은 사실을 그냥 떠들고 돌아다니니까 예수 믿으면 굉장한 복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원래 이 불교라는 것은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이 신앙의 특성상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 속으로 담고 있는 것이 불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많은 불교 신자들이 어마어마한 재벌과 그리고 굉장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아시겠어요? 인정하기 싫죠? 저도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에서 보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결같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조상묘를 이장을 한 거예요. 어떤 자리에?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명당이라고 불리우는 그 자리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가 없더라고요. 역대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이장을 했고 명당 자리를 그것도 풍수학자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당대의 직관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그 자리를 탁 잡아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역시 이장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난 대선에 떨어져서 지금 절치부심을 하고 있는 이해창 씨 같은 경우도 얼마 전 신문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했어요. 몰래 이장을 했어요. 왜 이장을 했을까? 근데 더 신기한 일은요, 이장하는 가운데 거기에 이따만한 대못이 2개가 박혀 있었어. 그래서 대통령이 못된 거야. 어떤 못된 놈이 말이죠. 이회창 씨가 대통령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거기다 이따만한 대못 2개를 박아놓은 거야.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것도 이장하는 과정 속에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심 역시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들여다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국회의원의 60% 이상이 통계학적으로 국회 이제 그 선거만 시작되어지면 단골로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어디를 찾아가죠? 그거 잘 몰라요? 아주 점쟁이들 찾아갑니다. 나 이번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소위 한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임인 국회 안에서 저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의지하게 되어지는 힘의 세력이 바로 그 미신나부랭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힘입어서 기꺼이 무엇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여지없이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굉장한 거금을 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는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못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또 심지어는 다른 신을 섬겨도 얼마든지 복받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복받는 길이 열려 있어요. 또 반면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다 복받는가?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또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성공하는가? 자, 우선 저희 교회만 볼 때 없어요. 예수 믿고 지금 제가 볼 때 성공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없어요. 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없어. 그럼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건 가능성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아. 그렇죠?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님은 잘 믿으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추호도 이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어냈던 그 교회의 유명한 그 타이틀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할 것이다 하는 삼박자 구원입니다. 이 삼박자 구원이 30만 40만 되는 교회를 만들어냈고 드디어 급기야는 오늘날은 오박자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오박자 구원은 이제 70만 명, 80만 명으로 육박하게 만드는 위대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삼박자 구원 못 받고 예수 믿고 오박자 구원을 못 받으면 그 복을 못 받으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서란 말이에요. 정서.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 왔던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왜 복을 못 받아? 그러고 막 책망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 부유하게 살지 못하면 신앙이 아주 잘못된 것인 양 그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우리는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아주 참 재미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송탄에 있었을 때인데요. 아주 제가 사랑하고 또 저를 존경하고 또 제가 상당히 참 존경하는 한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떡볶이를 하시는 분이에요. 길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때에 이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셨고 그 떡볶이 장사를 통해서 이제 가정이 이제 회복되어져 갖고 또 생활의 윤택함을 어느 정도 맛보게 되어졌어요. 이분이 참 표정이 밝습니다. 밝아서 이 떡볶이 장사를 하시면서도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아무개 엄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근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참 좋은데 뒤에다가 꼭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나 좀 봐.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잖아. 난 예수 믿고 이렇게 참 어려웠던 생활이 이렇게 피게 되어지고 원래 이렇게 노점에서 장사하는 거 이게 시에서 허락이 안 나는 것인데 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보살펴 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늘 그렇게 전도를 해왔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날도 이제 그 집에 떡볶이가 맛있기 때문에 또 목사가 가면 공짜로 주니까 그 떡볶이를 먹으러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도 여전히 거기 오신 손님을 붙잡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양복을 입은 아주 참 중년 신사 두 분이 별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을 것 같지 않은 분들이에요. 적어도 양식 거기서 뭐 썰어야 어울릴 것 같은 그 두 분이 거기서 떡볶이를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나 봐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잖아.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라고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지 그 중년 신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이겁니까?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난 당신보다 훨씬 더 큰 회사 사장이고 내 부인은 당신처럼 떡볶이 장사를 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목사로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이런 천하에 하고 뭔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옳은 거야. 그 말이 너무나 맞는 얘기인 거야. 세상에.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땐 예수 믿고 정말 복을 받은 거야.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그는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생활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활을 극복했을 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 없이 진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거짓이라고 부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의 수준의 사람이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통했는데 자기보다 월등히 잘 사는 사람 앞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논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렵게 살다가 예수 믿고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이제 집 한 채 장만하고 그래도 이제 남부럽지 않게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고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살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 사람이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고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현대 정주영 회장 앞에서 나는 예수 믿고 복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No. 나는 그대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는 그대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불교 신자일지라도 나는 당신이 평생 아니나 몇 번 환생을 해서 100번, 1000번 태어나서 벌어도 벌 수 없는 그 돈을 내 평생에 지금 가지고 있노라고.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받는 세상의 복, 성공의 복, 물질의 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설득력도 없고 논리성도 없고 그리고 절대성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 예수 믿으면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을 예수님의 권능과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죽을 병을 얻어서 이제는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병에서 해방을 받고 위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우리 주님의 목사님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산골 방방곡곡에는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부지런히 소나무 뿌리 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수많은 불치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긁어대도 좋고 가슴을 그냥 멍들도록 때려도 좋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만 있다면 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걸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 그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폄하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기적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도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예수 믿을 것을 권유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는 얼마든지 그 일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은혜스러운 사실을 말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 앞에만 나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 앞이 아닌 뒤에 서면 안 되는가? 예. 예수님의 뒤에 서도 얼마든지 그 불치의 병들에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고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불교 신자들이 그가 불교에 귀하게 되어진 숱한 동기가 자신의 그 병으로부터 치성을 들여서 부처님의 그 은공으로 그가 완치되어졌다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령한 목사님들이 아닌 신령한 스님들로 말미암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직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십자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땀이 흘리면서 핏방울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무엇을 접하게 되냐면 그 불교가, 그 석가 상이말의 불상이 나라에 국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린다는 수많은 보고를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밖에도 놀라운 기적이 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출하는 그 기적보다도 더 큰 위대한 기적들이 예수 밖에 얼마든지 널려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어야만 예수 안에만 기적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따라서 합시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 꼭 이러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덧붙이죠. 사탄도 그런 역사는 일으켜. 그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는 일어나지만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고 그것은 사탄이 일으킨 역사라는 거죠.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고치신 결과와 사탄이 고친 결과가 다릅니까? 아니, 병을 고침받은 건 고침받은 거지. 예수 믿고 병 고치면은 덤이 주어집니까? 석가 믿고 병 고치면은 뭔가 빠진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또 예수 믿고 병 고친 사람이 10명이라면 석가 믿고 병 고친 사람은 2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이죠. 신령하다고 참 부름을 받았던 많은 목사님들은 미래를 잘 점을 못 쳐요. 전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사업에 성공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령하지 못해.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점쳐주는 사람들이 저 미아리 가면 수두룩해. 요즘 미아리는 조금 후졌다고요. 이 강남 쪽으로 나온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들은 알아맞힌단 말이에요. 당신 성공하겠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신통방통하게 지나가는 과거를 다 맞춰. 너 몇 년 전에 심하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 있지? 알아맞혀. 근데 저는 몰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딱 보면 관상을 보면 알아야 되는데 딱 보고 가만야 저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몰라요. 만약에 그걸 묻고 싶으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는 능력이 부족해.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무당이 더 어때요?
뛰어나. 무당이도 뛰어나다니까. 더 잘 맞춰.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김일성 사망을 예언했던 목사님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무당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앞날을 잘 맞춰? 그래서 김일성이 죽을 것 이야기했던 사람들 이야기 신문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졸지 말아요. 지금 이런 훌륭한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얘기만 듣지. 예수 안 믿어도 잘 된다는 얘기 교회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난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예수 안 믿어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인 걸.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하, 이건 선호도예요. 그러죠? 나는 불교는 왠지 칙칙하고 싫어. 저도 싫어요. 딱 들어가면 이상해. 그냥 눈파래 분위기도 이상해. 그리고 무슨 향 같은 거 피워가지고 가면 그냥 아유 머리가 아프고요. 아유 골치가 아파요. 저희 어머님도 예수 믿기 전에 이 불교 참 잘 믿으셨고 그다음에 무당 쫓아다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 따라서 무당집에 숱하게 끌려다녔어요. 저는 정말 무당집 가기 싫은데 무당집에 숱하게 끌려다녔어요. 가면은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지 몰라. 무당은. 제가 이제 목사 될 줄 그때부터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통하다니까. 잘 알아. 아유, 그냥 가면 말이에요. 제 머리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그 세수대한가 뭔가를 뒤집어 씌워놓고 칼 가지고는 막 두들겨 대요. 아주 미치겠어요. 어디 그뿐이줍니까? 닭모가지 이빨로 물을 뜯어가지고 그냥 피를 확 저한테 뿌리질 않나? 그러니 제가 거기 가고 싶겠어요? 저는 안 가고 싶다니까요. 정말 안 가고 싶어요. 또 비구니들, 여승들 이런 분들은 1년에 한두 차례 저희 집에 꼭 어머니 모셨어요. 그러면 똑똑똑똑똑똑똑 그 불경 소리가 청아하다는데 저는 청아하게 들린 게 아니라 정말로 꼭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소리 같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칙칙해서 싫어. 그런데 어느 날 어이구 할렐루야 우리 집에 드디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가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리고는 교회 나가라고 하는데 탁 나가자마자 벌써 분위기가 틀려. 교회는 딱 가니까 말입니다. 제가 그 학생 예배를 먼저 갔는데 아버지가 토요일날 2시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탁 갔는데 아무도 없어. 조용해. 나 그래서 절인 줄 알았어. 아니 교회도 절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화에서 본 한 장면이요. 뭔가 삐그덕 소리가 예배당 문 열리는 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문이 쫙 열리면서 그 안에는 어둡잖아요. 근데 문이 열리면 그 밝은 대낮이니까 오후 2시니까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근데 빛이 딱 들어오면서 영화배우의 한 장면처럼 어떤 예쁜 여학생이 나타나는데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어디 그뿐인 줄 모르가 그 예쁜 목소리로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그날부터 예수 믿는 게 참 내 인생의 복인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니 아멘을 안 하네. 참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아니고 석가를 통해서도 혹은 알라를 통해서도 혹은 무당을 통해서도 아니면 이것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믿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 위해 우리가 나왔다면 이것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그가 여러 갈래 길 중에서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에게 분위기가 맞고 취향이 맞는 어떤 한 종교를 선택했다는 것밖에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럼 그런 거 말고 도대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성이란 말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바로 이 문제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바로 예수의 절대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절대성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밖에는 얻을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구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을 수 있고,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고,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예수 믿고 우리가 얼마든지 풍요로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종교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참 종교 혹은 종교가 아닌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은 종교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느냐? 즉 결국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평안함과 자신의 삶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고 자신의 연약함들의 도움을 얻고 싶어서 그들이 종교를 갖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면 기독교도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구원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구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없어도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신앙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없어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 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며 나의 어려운 위기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고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 없이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절대성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예수 없이는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설마. 네,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예, 설마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 없이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문제, 오직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외에는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는 오늘 구원이다? 야, 너는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도 생기게 못생겼잖아, 너는 아니야, 이렇게 못해.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니, 왜 웃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잘생겼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요즘 점점 더 잘생기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주여. 도대체 이 이야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말해요, 전도사님 정말 못생겼어요, 어쩌면 그렇게 장수가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할 때 중학교 여학생 2학년짜리가 말이면 울고 불면서 왜 우리 전사님이 왜 못생겼어? 잘생겼잖아! 그랬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믿질 않는다. 저희 아버님을 보세요. 얼마나 홀쭉하게 잘생기셨는가. 그 아버지의 씨인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 데서나 못 듣는 얘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뭔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예,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요. 예. 만약에 제가 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당장 기독교 신문에 나옵니다. 또 하나의 이단 나타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지만 구원만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 같이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먼저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얻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자, 얻고 싶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네, 못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얻었지. 이 사람 무슨 말입니까? 얻었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죠. 정말 구원 얻었기 때문에 얻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자신은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오 주님, 신앙의 본질은 구원에 있는데 주님, 제 안에 참 구원이 있습니까? 오늘 제 안에 참 구원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을 명확하게 해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